네, 오늘 임제어로 13번째 시간이죠.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제어로 13번째 시간이죠. 82쪽 22 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던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을 한번 의심해보고 그걸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있고 아니면 가족이 있고 아니면 사회가 있고 세계가 있다라는 분별을 계속 학습을 해왔죠. 그게 뭐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든 말을 배우면서도 분별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뭐 교육기관 가서도 하나하나씩 다 분별하면서 이름 붙이면서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분별하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 세계가 뭐 사라진다거나 허공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반만 알고 있어요. 반만. 진짜 반은 모르고 반만 알고 있는데 그 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컵이 있고 사람이 있고 책이 있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 컵이고 책이고 책상이다. 그러면 이게 컵이 있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구나 해서 이게 존재가 돼요. 만약에 말을 배우지 않은 아이한테는 이 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냥 뭐 분별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컵인지 아니면 책인지 책상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언어를 배우면서 말을 배우면서 이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라는 것은 이런 둥그렇게 생기고 그 안에 물이나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것. 그럼 여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언어적 생각과 감각 의식과 여러 가지 어떤 느낌 감촉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생활할 때 컵이라는 걸 생각 안 할 때는 그때는 나한테는 컵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렇지 컵이 이런 거지 할 때 컵인 줄 알고 컵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것을 저장해 나가지고 컵은 영원한 컵이고 책상은 영원한 책상이고 그 다음에 책은 영원한 책이다라고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건 영원한 게 아니고 그 기억을 꺼냈을 때 그것이 그때만 컵이 되고 책이 되고 책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래요. 나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을 때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24시간 항상 한 세계 속에 있지 않아요.
분별할 때만 세계가 있어요. 분별하지 않을 때, 그럼 깊은 잠에 들어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진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한테는 세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분별할 때만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다 하는 거죠. 그거를 탐구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런 막연하게 철저하게 규명해 보지도 않고 그냥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거지라고 그냥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어리석다 하는 거고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통을 겪냐면 내가 존재로 알았던 것이 변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육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나라는 육체는 항상 하고 싶고 변함없기를 바라는데 내 기대와 상관없이 계속 몸이 늙어가고 아파가고 이렇게 기능이 상실해가고 그러면서 생각의 기준과 드러나는 현상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준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학습된 거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다 배운 거잖아. 인생이 뭐고 나가 누구고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다 태어나서 배웠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배워온 것.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나한테 딱 간직돼 있는 것. 그게 나라는 존재이든 세계라는 거든 아니면 내가 진짜 아끼는 어떤 사람이든 집착하는 물건이든 그 마음속의 관념과 실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되는 상은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의 관념은 고정관념은 변함이 없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속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구나. 이거는 망상이지. 그래서 그걸 방아착한다, 내려놓는다 하는 거예요. 뭘 내려놓느냐? 고정관념들. 내가 그동안에 뭔가 항상 하고 뭐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해왔던 그런 직견들. 그거 악지악견이라 해요. 직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들.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게 그 기준 자체가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은 한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그 갈등은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나서도 자꾸 관성이 남아있거든요.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잠들고 싶어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동하는데 그것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하죠. 자기 관념과 현상의 충돌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과정이 조복시키는 바. 이 불이법이나 법이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원형이에요. 원형. 법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원형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정관념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놓아져야지 이 원형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직연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못 봐. 그 원형성을 못 본다고. 우리 그 부처님이 일생을 우리 절에 가면 그 팔상전인가? 있잖아요. 팔상전에 8가지 상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게 8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첫 번째가 도솔레의상, 도솔천에서 오셨어. 부처님이. 그게 첫 번째 상이에요. 두 번째 상이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비람강생상이라 가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상.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부처님 일생이거든요. 8상이. 그 다음이 뭐냐. 사문유관상이라 해가지고 동서남북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사문의 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상입니다.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이라 그래가지고 성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문의 길을 걷겠다 해가지고 성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설산 수도상, 설산 가서 수행을 해요. 그 뭐 고행도 하고 뭐 선정회도 들고 하는 그게 설산 수도상. 그 다음이 뭡니까? 수하 항마상이라 해가지고 나무 아래서 말을, 마왕을, 마군을 조복시키는, 항복시키는 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녹원 전법상이 초전법륜 녹야원에 가가지고 자기랑 같이 고행했는데 이 사람이 그 고향을 포기해가지고 수자타가 준 꿀 우유죽을 먹는 거를 보고 타락했다고 떠난 5사람이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초전법륜을 펼친 거. 그 다음 8번째가 뭡니까? 쌍님 열반상이라고. 쌍님, 응? 쌍둥이 나무, 쌀아쌍수 밑에서 열반에 드는 상 8가지인데 잘 보세요. 부처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음이거든요. 성도. 근데 성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야. 어떻게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팔상도에서? 도솔천에서 왔고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사문유관했고 성을 나가서 출가했고 그 다음에 마구니를 조복시킨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법을 펴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란 뭐냐?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뭡니까? 마구니를 조복시킨 거야. 그러고 나서 법을 폈기 때문에. 그거 마구니가 뭔지 아세요? 분별심이에요. 분별망상심. 마구니가 조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이나 불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원형이에요. 누구나가 갖추어진 원형인데 마구니, 거기서 말하는 마구니, 마왕이 우리의 욕구들, 악견들, 고정관념들이라는 거예요. 마왕이 부처가 성도할 때쯤 방해를 하잖아요. 막 우리 붓다 그 드라마를 봐도 마구니가 와가지고 막 그 흔드는 게 있잖아요. 마왕한테는 3명이 딸이 처음 보낸 게 뭔지 아세요? 3명이 딸을 보내. 되게 예쁜 딸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 왜 열반은 지극히 어렵고 누구나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대는 고생을 하면서 이 쾌락, 즐거움, 이 아름다움, 이 욕망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유혹을 한다고. 우리 내면에 그런 욕구들 있죠. 욕망들. 그게 그 3딸의 상징은 그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들. 그게 오욕락이라고 하잖아. 오욕락. 뭐 성욕, 수면욕, 재물욕, 권력욕, 식욕. 그게 그 3계에서 6계에 해당되는 그 욕망을 우리 그 욕망 마왕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그 마왕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말하는 건데 우리 마음 안에.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마왕이 처음으로 보낸 게 3딸인데 이게 유혹이 안 넘어온 거야. 그래도 가만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전정에 들었어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실패하니까 마왕한테 100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 마군인데 백팀이에요. 흑팀과 백팀. 흑조라 하죠. 흑조는 500명, 백조도 500명인데 흑팀은 뭐냐? 어둠의 세계 군대는 두려움, 공포, 폭력, 투쟁.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백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묘가, 법장, 깨달음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마왕의 아들인 거야. 재밌죠? 우리가 생각한 선. 근데 거기에서 보내려고 했어요. 1000명의 아들을 보내려 하는데 그 백조는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달타를 조복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포기하자 해서 500명은 빠지고 흑팀이 간 거예요. 그게 마군이거든요. 가서 뭐 공포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막 협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이제 자식들이 실패를 하니까
뭐가 가냐. 이게 분별심이야. 우리 내면에 있는 분별심들. 그 다음에 이제 마왕이 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딜. 네가 태어날 때 예언을 받질 않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열반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성취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포기해라. 막 그래. 근데 나는 포기하지 못한 데서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뭘 하는지. 나는 너를 전륜 성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네가 태어나면서 예언을 듣지 않았느냐. 너는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권력욕. 근데 나는 이미 거기서 마음이 떠났다 해서 마음이 부동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으로 나의 권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마왕의 권능. 이 사람은 제 6천을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늘 세계까지 너한테 다 바치겠다. 그 전륜성왕의 권력뿐만 아니라 신의 권력까지 다 주겠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권능이 닿으면 다 하지 않느냐. 다 하면 다시 지옥으로 가지 않느냐. 나는 그런 윤회 수레바퀴에서 돌고 돌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항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야. 그 팔상도에서 말하는 게. 마구니를 조복시키는 거. 그 뭡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분별 의식들. 이게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법 아닌 게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깨달음 아닌 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분별상이라는 것을 밝게 봐가지고 그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러한 거라는 걸 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게 그게 해탈인 것이고 깨달음인 것이지 그게 모든 것이 다 분별이라는 걸 잘 보게 되면요. 저절로 밝아져 이게 이 자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그 어떤 공부에 관심도 없고 사실 이 공부하는 경우 우리 잘 살려고 하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죠. 대부분 시작하는 사람은 너무 이제 끄달리고 막 흔들리고 불편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편안한 삶이 없나 해서 시작은 하는데 결국 편안함이라는 것도 그 마왕의 자식이에요. 흑조 백조 얘기하는 그 마왕의 자식이야. 그게 흑조만 마왕의 자식이 아니라 백조도 마왕의 자식이라는 걸 봐야지 마구니를 정복하는 거죠. 거기서 그 팔상도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오신 분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왔다고도 할 수 없죠. 나라는 게 항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사라졌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저절로 굴러가는 건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고 이렇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하지 못했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의 모든 게 말소리 듣는 것도 저절로 아닌가요? 내가 이 말을 듣겠다 해서 듣습니까? 그럼 누가 부르면은 대답을 못 해야 돼.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는 누군가 나를 부를 거라는 예상도 안 하고 의지도 없었거든. 근데 누가 뒤에서 딱 부르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질 않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세상을 살아보고 그게 막연하게 그래 내가 들으니까 우리 그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내 귀로 듣는다. 내 눈으로 본다.
내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주입돼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건데, 그거 다 빼고 나 모른다 그거 보니까 의심해 볼 만하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럼 다 빼고 이거 보면은 저절로 사라지고 있고,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느껴지고 있고, 저절로 들리고 있고, 저절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근데 그 저절로 일어나는 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저절로 일어나느냐. 우리를 떠나서 이 세계가 펼쳐지지 않아요. 세계는 자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보는 것이지, 세상이 저렇게 있어서 내가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뭐라 보면 잘 돌아보는 거고 탐구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 어떤 사람이 뭔가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가 보다 하면은 그게 자기께 되지 않아요. 자기한테서 발견이 돼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시라 이런 얘기 듣고 또 뭔가 안목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막 갖는다, 뭔가 와닿는 바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를 보시면은 알게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가만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들리고 있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사실 이런 생각할 거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극이나 인연이 주어지니까 마치 거울에 있는 그대로 비춰지듯이 여기서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늘 안 보시죠? 한번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 안 할라 해도 하늘이 딱 떠올려지잖아요.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내 고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떠올라요. 내가 이런 모양의 고향을 생각하겠다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여기서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소리도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사실 기쁨도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슬픔도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모든 것이 내가 살았다는 것도 사실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고, 내가 너무 삶이 불행하다는 것도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도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도 덩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선행돼야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을 때는 갈등이 없잖아요. 생각 없을 때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도 문제가 될 만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이게 따라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으려면 생각이 일어나야 돼. 근데 생각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생각일 뿐인데 생각을 근거로 일어난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은 망상일 뿐인데, 망상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비었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이 있죠. 근데 생각이 실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자기 주장이 돼버리고, 그게 판단 기준이 돼버리고, 자기 삶의 저울이 돼버리잖아요. 잣대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왜곡되게 보이는 거고, 장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줄자를 걷어라. 곡자, 구분자, 자가 있다, 자기 안에. 그 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그 도를 못 보는 거다. 그것이 왜곡돼 있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봐서 그걸 밝게 보라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걸 밝게 보라.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실체가 있다고 여길 때는 그게 진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다고 보면은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실체가 없는 건데. 그냥 적당히 쓰는 거죠. 인연에 맞게.
잘 보셔야 돼. 그게 뭐 도가 됐든 누구의 말이 됐든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게 어디의 일이냐. 나 자신을 떠난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난 여러 인연들, 그동안에 쌓였던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들, 그런 것, 지금에 드러나는 인연들이 어우러서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밝게 보면 그 환상과 같은 거에 우리 구속되지 않잖아요.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지. 그걸 밝게 보시라.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고,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가 사물이 드러나는 자리고,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실천. 근데 여기는 변함이 없어. 모든 것을 다 비추지만 이게 오염되지도 않고, 여기에 생각이 물들지도 않고, 감정이 이거를 해치지도 못하고, 선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 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주장자를 쳤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돌아보라고. 이목고가 뭐 딴 데 있습니까? 여기서 이목고가 되는 것이지. 이목고가 뭐 어디 무슨 거기에 무슨 이치가 있어요? 도리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이목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목고가 되잖아요. 이 이목고 대신에 무도 되고 여기는 똥막대기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이게 나도 여기서 되고 세계도 여기서 되고 컵도 여기서 되고 주장자도 여기서 되고 법도 여기서 되고 깨달음도 여기서 되고 지혜롭다는 것도 여기서 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도 여기서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거, 삼계가 유심이라는 거, 이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지, 따로 무슨 뭘 해가지고 무슨 신통을 얻고 뭘 보고 뭘 앞날을 보고 그거는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뭘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배울 게 없어지는 거지 공부지. 배움이 끊어지는 것이 공부지, 아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왜냐면 뭔가를 알았다 그러면 부족해요. 더 많은 걸 알아야 돼. 끝이 없어요. 알미라는 거는, 분별이라는 거는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뭔가를 알면은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더 높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더 밝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별은 계단식이에요. 끝이 없는 계단. 그래서 뭔가를 닦아 나가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뭔가 얻어 나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항상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것을 보면은 그게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아지랑해와 같은 것인데, 뭐 아지랑해와 같은 것을 많이 안들 차이가 있습니까? 꿈과 같은 것을 많이 얻은들 뭘 얻은 거겠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 저 멀리 있는 것을 본다 한들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인데, 그걸 많이 본다 하고 많이 안다 하겠습니까? 허망한 것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쉬어진다 하는 거예요. 쉬어진다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더 이상 보아도 볼 것도 없고 알아도 알 것도 없다는 그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알 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알 것, 할 것 많으면은요 쉬지 못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할 일 많으면 쉬어집니까? 알 일 많으면 공부가 쉬워집니까?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야지 쉬워지잖아요. 근데 왜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다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인데, 있죠. 이런 분별 세계가 있는데 알아봐야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야, 살아가면서. 그 이상 더 얻을 필요도 없고 간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향해서 용 쓰지 않는다. 허망한 세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고 밝음인 것이고, 그게 진짜 안심인명인 거죠. 이뿐입니다. 이뿐이에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이뿐이에요. 이거는 분명해요. 잘 찾아보세요. 이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지금 이 자리를 떠난 게 뭐가 있냐,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새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새면은 자꾸 그거에 끄달려 가니까.
새는 게 있으면 뭐가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존재가 돼버려. 우리가 어두웠을 때, 그 어두운 거거든요. 어두웠을 때 이 컵이 나를 구속했듯이 뭔가 새는 게 있으면 그게 나를 구속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새는 거 뭐예요? 구경법, 법이라는 거, 뭐 부처님 깨달은 자리라는 거. 만약에 그게 있다고 칩시다. 자, 깨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그것을 있다라고 하기 이전에 있습니까? 내가 분별해야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깨달은 부처님의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철저해지고 철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해지느냐를 묻는 게 어록이고 이 선문답이고 그런 거예요. 임재 스님이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자꾸 뭐 하를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 자리가 철저하냐, 새는 게 없느냐, 나머지가 없느냐, 확실하게 밝았느냐,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묻는 거. 이뿐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뿐이다. 그렇지? 이것이 스스로한테 이 자리가 체득되고 나서 법문도 들어야 되고 이 어록도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꿈에 자기 그냥 생각 속에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의 본바탕, 모든 감정의 본바탕, 모든 느낌의 본바탕이 생각을 해도 생각에 물들지 않고 뭔가를 느껴도 느낌에 물들지 않고 온갖 분별이 일어나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봐야지 소화도 되고 이 말에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뭐 임재 스님이 뭔가 뭐 소리를 지르는데 뭔 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정신이 이쪽으로 혼미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자기가 임재 스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얻어맞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객이 없어요.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두드려 맞고 자기가 고함치고 자기가 다 그러니까 원맨쇼예요. 원맨쇼. 우리 그 드라마나 연극 보면 혼자 연극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는 그래도 1인이 출연해서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소품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 드라마는 뭐냐? 무대도 나요. 등장인물도 나요. 소품도 나요. 대사도 나요. 다 이거야. 다 이거. 그 3계가 유심이라는 게 이거 뿐만 아니라 그건 좁은 무대만 그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게 모노 드라마라는 거라. 여기에서 하늘도 나요. 땅도 나요. 나도 나요. 남도 나요. 바로 이거야. 그게 마음짜리라는 것이고 자성이라는 것이고 불성이라는 것이고 그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안 남았는데요. 부처님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안에서 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등도 어디서 밝혀? 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야. 어디 밖에 뭐 나뭇가지에 줄에 밝히면 안 되고 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 자기 마음빛을 밝히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암흑이 암흑. 이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등도 어디에? 자기 마음의 등을 밝혀야지. 어디다가 저기 주렁주렁 매달아놔요. 등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부처님한테 제대로 공양하는 거는 자기 부처가 드러나야지 공양을 하는 거죠. 뭐 꽃을 바치고 차를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부처가 드러나야지 바치지. 부처가 드러나면 바칠 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부처인데. 이 자리. 근데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도라는 것을 너무 원대하고 높고 진짜 난행고행 죽도록 해야지 깨닫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왜 거기 있지 않냐면 이 3계가 유심이라 했거든요. 온 세계가 3계라는 건 뭐냐?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앉아가지고 지금 듣기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있고 뭐 차도 마시고 있잖아요. 이것도 세계잖아요. 3개 밖에 게 아니거든. 3개 밖에 게 아니고 3개라는 건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한 세계인데 이게 이 마음 하나라는 거야. 이 세계가 마음 하나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하나의 어떤 통일된 뭐가 자각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라니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떠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음이야. 이 세계가 마음이라. 그럼 그게 뭔가 궁금하지 않나요? 요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세가 다 이거고 3세가 이거라는 것도 저절로 자기가 알게 돼. 밝게 보게 돼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근데 우리가 지금 버젓이 이 작용 속에 있고 이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이유는 뭐냐? 분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컵, 책, 나라는 거, 책상이라는 거,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 내가 듣고 있다는 이 상이 집요하게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를 그래서 절대 공부하는 사람이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 어? 컵에 그래 무심해지라 하거든요. 그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컵이라고 해서 컵에 마음을 두지 말고, 책이라고 해서 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죽비라고 해서 죽비에 마음을 두지 말고, 책상이라고 해서 책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라고 해서 나라 마음을 두지.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이 자리가 탁 자기한테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라. 화두를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화두 들으면. 화두는 뭐냐?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예요. 우리 막 심란할 때 화두 들면 탁 끊어지는 그런 거 경험하죠. 뭐냐면 막 따라가니까 마음이 갈등을 느끼고 분열을 느끼거든요. 그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두인데 끊기만 하면 안 돼요. 화두가 어디의 일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끊어내기만 하면 안 돼. 그냥 화두만 들면 다 된다 아니에요. 화두가 여기서 들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화두가 이거거든요. 근데 화두를 듣는데 화두도 없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화두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컵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두 들어서 화두에 뭐가 있는 줄 알 때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화두 안 들면 온갖 것에 다 끄달려 가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화두 하나를 딱 얻는데 화두에 끄달려 간다는 거는 이거랑 똑같아. 컵에 끄달려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상 경계에 끄달려 가는 거랑.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랑. 화두는 단순화시킨 거예요. 막 사람이 마음이 정신이 없잖아요.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미쳐 있잖아요, 사람들. 여기 끄달리고 저기 끄달리고 막 하는 거를 화두를 탁 얹으면 여기저기 안 가니까 좀 뭔가 안정이 되는 듯해.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화두를 들다 보면 거기서 딱 뒤집어져야 돼. 한 번에 전환이 와야 되는 거야. 그거에서 이건가 싶어서. 그것도 경계예요. 적적하다는 것도 경계예요. 끌고 나서 뭐 선정이나 산매에 들어가면은 몇 시간 있다 일하면은 다시 또 없어지고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또 가고 또 왔고 그걸 찾기 위해서. 그것도 그게 경계죠. 그래 지금 보면 이제 적적한 경계, 그게 컵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경계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효과라 할까? 만약 조용해지는 그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느낌에 탐닉하는 거죠.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무기에 빠지는 거고 그것조차도 경계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경계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고 알아왔던 익혀왔던 분별된 어떤 지식을 갖고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법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 실상 마음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 한번 멈춰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계속 습관적으로 뭔 얘기하면 그 얘기에 팍 떨어지고 대상을 따라가니까. 대상을 따라가니까. 이쪽이
아니고 어. 그걸 따라가니까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한번 딱 멈춰지는 게 우리가 앞뒤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딱 멈춰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게 일단 딱 멈춰지면 갑자기 세상이 고요하고 시끄러워요. 소리도 나고 그런데 고요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성성한 이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법이 이게 사실 이게 탁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서 이렇게 생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제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각자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 마음자리에서 이게 들고 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게 철저해지는 게 공부고 더 이상 여기에 그 어떤 법이니 깨달음이니 어떤 그런 직연들 생각들이 여기서 멸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 득인 것이죠. 체득인 것이죠. 체득이라는 거는 완료의 형이에요. 완료. 마쳤다 이거예요. 체달 하잖아요. 그거는 달자는 완료형이에요. 마쳤다. 더 이상 의심이 없다. 의심이 끊어졌다. 새는 게 없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게 되는 것이 법을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게 돼요. 이거와 늘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뭔가 또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 젖어 있잖아요. 우리 단맛을 먹으면 단맛에 젖어들듯이 분별하는 그런 거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연이 분별을 그런 자극할 만한 인연이 있으면 그게 발동을 해.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 담배 피우다가 끊은 사람이 누가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담배 피우고 싶은 그 심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예전과는 다르죠. 아니까 자기 스스로가 습관성이 휘둘린다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왜 이러지 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멈추게 돼요. 거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보게 되는 거고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거는 뭐가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으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문제가 답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잘 보시고 늘 자기 자신을 떠나 있지 않다. 내가 행주자 어묵 동정에 뭔 생각을 하고 뭘 행위를 하건 움직이든 멈추든 앉았든 누웠든 조용하게 앉았든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든 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뭘까? 그 의심을 갖고 그 보란 말이에요. 그럼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경계에 마음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늘 여여한 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 싶으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좀 때가 되면은 진짜 이게 탁 이 자리가 와닿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이 일이구나 해요. 이 일이구나. 그거를 이제 분명히 보시라.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임재어로 팔 수 있는 것. 임재가 원주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원주가 말했다. 진주에 가서 기장쌀을 내다 팔고 왔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다 팔았느냐? 원주가 말했다. 다 팔았습니다. 임재는 주장자를 가지고 원주의 앞에다 한 획을 긋고는 물었다.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 원주가 곧 악 하고 고함을 지르자 임재는 바로 때렸다. 뒤에 전자가 도착하자 임재는 앞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전자가 말했다. 원주는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임재가 말했다. 그대는 어떠하냐? 전자는 곧 절을 하였는데 임재는 역시 때렸다. 원주는 그 사찰의 그 사모를 주관하는 그런 소임을 맡은 이런 승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선종 사찰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사짓고 자급자족한 거를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 경비를 이렇게 충당했나 봐요. 그래서 원주가 이제 그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절에서 재배한 거를 아니면 보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를 들고 팔았어요. 진주라는데 이게 임제는 진주 그 현에서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진주에 가서 기장쌀을 팔고 왔어요. 임제가 물었어요. 다 팔았냐? 들고 간 거 다 팔았느냐?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뭘 팔고 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팔았느냐? 그러니까 원주가 말해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선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스님들의 공부를 챙겨야 되는 것이고 여기 뭐 절에 사는 이유가 공부하러 온 거지 뭐 거기서 뭐 생활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주장자를 이렇게 가지고 원주의 앞에다가 한획을 탁 긋는 거야. 이렇게 탁 이것도 팔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거 팔 수 있겠습니까? 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어? 요거를 하니까 이제 원주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임재 스님이 회상에서는 막 고함치고 이러는 게 일상 다반사니까 고함을 질러서 악 하고 그러니까 임재는 그냥 바로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왜 악하니까 때렸지? 뭐 팔았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팔지 않았습니다 한 것도 아닌데 뭐 말에 넘어간 것도 아닌데 왜 때렸을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를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물론 원주가 흉내를 내서 임재 스님의 그냥 늘 하는 거 안목은 없이 흉내를 내서 왜냐하면 다 뻔히 아니까 다 같이 생활하면 뻔히 그 사람의 공부를 다 아니까 뻔히 아니까 그냥 흉내 내는가 싶어서 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문제는 원주의 문제도 아니고 임재 스님이 뭔가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빠져든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는 원주의 공부를 보라고 이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렇게 원주가 뭔가 안목이 없구나 뭔가 흉내를 냈구나 그래서 맞았구나 하면은 벌써 어긋난 거라. 원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자기를 때린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어둡지 말라고 때린 거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원주 어록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어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공부의 교재가 되게끔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원주의 공부가 궁금해서 이 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임재의 공부가 궁금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공부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임재 깨달으면 임재의 깨달음인 거고 내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내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건데 여기서 원주가 이래서 임재가 때렸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못하는 거지. 그거는 세속 공부하는 거고 원주가 고함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함쳤잖아요. 여기서 원주가 고함쳤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임재가 때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임재가 때렸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고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임재가 때렸다 하든 원주가 고함을 쳤다 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글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본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없는 줄을 보는 게 어록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일어났죠. 우리 지금 말하죠. 대답하죠. 말하고 대답하는데 이게 모두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대답해도 대답한 바가 없다는 거를 밝게 보는 게 어록을 보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지 하면 벌써 이거 어긋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화두도 그렇고 공안도 마찬가지고
이목고에는 이목고하고 볼 일이 없어. 우리는 이목고를 들어도 이목고에 볼 일이 없는 거라. 이목고를 볼 일이 없는 게 제대로 이목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 절대 자기를 떠나서 법을 보지 말고, 자기 밖에서 법을 구하지 말고, 자기를 떠나서 어떤 그 깨달음을 일컫는 말을 듣지 말고, 자기를 떠나서 이런 거를 어록을 보지 말라. 이걸 항상 밝게 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임재 스님이 꾸짖는 거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는 꾸짖는 거예요. 분별 망상에 떨어지니까, 망상이 떨어지지 못하게. 우리가 호통치면은 정신 번쩍 드는 거랑 똑같은 거. 막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신 번쩍 들면 생각이 어디 날아가고 없잖아요.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호통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거는 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뿐더러 망상을 쫓는 거예요. 망상의 그 진짜 그 파리떼 같은 생각들. 우리 왜 어디 가면 막 뭐 요령 소리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쫓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불자도 마찬가지. 불자 뭐 스님들이 드는 불자 이렇게 보면 먼지를 막 터는 도구를 하는데 먼지가 진짜 먼지는 마음의 먼지예요. 불자하는 건 마음의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있는 그 도구들이라고. 죽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깨우는 거. 근데 이걸 알기 전에는 그걸 보고 듣고 막 했어도 그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 그걸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이제 그 맛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어록이. 그다음에 뭐 나온 사람들의 어떤 행위 따라가고. 근데 듣고 일었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 알 듯 모를 듯 뭐가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될 것 말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도 그 뭔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온통 이 하나로 밝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거구나 싶으면 또 금방 이렇게 딱 안정이 탁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딱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고 여기에서 진짜 나머지가 사라져 버리고 모든 그 분별 망상심이 녹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석가모니가 수화항마상 팔상류에서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조복시켰다 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열과 갈등과 분별과 그런 여러 가지 따로 있다고 보는 그 직연들, 견해들, 그것이 녹아나는 게 바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불이법을 성취한다가 아니에요. 성취하는 거는 없던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이미 구족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일도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이게 법이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뭐가 떨어져 나가? 망상은 떨어져 나가요. 뭐가 약산 유험도 그러잖아요. 마조 밑에서 내가 3년 있었는데 견처가 어떠냐 물으니까 삿된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진실 하나만 오롯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인정을 해줬다고. 이제 가서 법을 펴라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상태가 뭐 불안정해지든 행복해지든 기쁘든 너무너무 괴롭든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오히려 진짜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더 힘들 때 성성한 게 이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딴 거는 뭐 그냥 흐릿한데 이 자리만은 너무 성성해가지고 아플 때도 너무 성성해.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뿐이거든. 이게 아니면 아플 수도 없거든요. 이뿐이면 이거를 잘 보세요. 말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주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벌써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 그 다음에 임재는 바로 때렸다. 임재가 때리기 이전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뒤에 전자가 도착하자 임재는 앞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전자가 말했다. 자, 전자도 마찬가지죠. 절에서 소임을 보는 그 사람이죠. 전자는 여기서 보면은 그 선원에서 대중 승려들의 방, 뭐 이부자리, 음식 이런 거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그 소임을 맡은 승려라고 해요. 자, 이제 전자가 왔어. 도착하니까 임재가 앞이 이야기를 얘기했어. 원주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내가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가 하는 말이 원주 스님은 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어? 그래서 임재가 뭐 그래 뭐 그대는 어떠하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거든요. 전자는 이제 곧 절을 하였어. 그러니까 임재는 또 때렸어. 아니 절을 했는데 왜 때렸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오히려 악해야지 안 맞았을 거야 여기서는. 왜냐하면 악이 아닌 절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돌아갔잖아요. 차라리 이때 그래 해야지. 고함을 한 번 더 쳐야지. 이를 보면 그러니까 법이 뭐냐?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어떤 분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뭔가 공부에 변화가 와가지고 오늘 큰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큰 스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대요. 이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손 치우고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발로 이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야. 발 치우고 그러니까 손 치우고 이거 아닙니까 해야지. 손 치우고 그 얘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손 치우라는 말에 손 치우고 딴 거를 한 거야. 이제 자기가 분명하다면 손 치우고 해도 이렇게 딱 그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워낙에 순식간에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의 힘이 분명해야지. 그러니까 손 치우고도 사실 이 일이고 손을 들든 내리든 발을 구르든 뭐든 이 일인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묻는 것은 그거죠. 진짜 그 공부에 힘을 묻는 것이고 분명하냐를 묻는 것이고 그 진짜 말에 사로잡히지 않느냐를 묻는 건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손 치우고 말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공부의 어떤 힘, 안목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만한 어떤 불씨가 이렇게 드러난 것 같긴 하고 뭔가 미세한 어떤 미약한 어떤 싹이 돋아난 듯한 그런 식의 미약함을 느끼는데 이게 진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에 다 스며드는 듯한 그런 전환, 촉촉이 적셔지는 듯한 그 두루함, 그게 이제 그게 안목이 밝아지는 거고 힘을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이거라는 게 분명해져야지 뭔가 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게 자기 마음에 있으면 이런 질문 들으면 헷갈려요. 그게 아닌가 싶고 왜냐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져 버려야지 전체가 이거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데 법이라는 게 이런 거고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있는 만큼 그게 장애가 되거든요. 부정하니까 아닌가 하는 게 싹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뭐 사실 우리가 공부에 대한 좀 오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뭐 선문답 1700 공안만 다 뚫어야 되고 뭐 이런 말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게 공부가 철두철미한 거다라는 기준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밖에 둔 거예요. 기준은 밖에 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삶에 그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1700 공안을 뚫어내는 것보다 더 쉽지도 않고 그게 또 진실된 공부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이런 뭐 이거 이 좀 지견만 열려도 요것만 좀 열려도 이거 잘잘 해석해 내거든요. 특히나 보고 들은 게 많은 사람이면은. 근데 과연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한다고 자기 삶에서 흔들림이 없어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그래서 특히나 그 선사들은 이런 식의 뭐 전문답이나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량이라고 하죠. 이런 풍토가 강한데 나는 오히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석가모니의 어떤 인간 붓다를 봐야 된다 해요. 붓다는 고에서 벗어나는 거, 끄달림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를 얘기했고, 고를 항상 얘기해요, 고를. 근데 이 고가 사라지는 거는 완전히 그냥 그 자기라는 존재감이 그냥 완전히 탈락이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다음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끄달려. 그게 고예요. 그 번뇌예요, 번뇌. 흔들린다고. 그래서 진정한 공부의 어떤 그 힘은 자기 마음이 진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사로잡히지 않는, 끄달리지 않는 거. 뭐 어떤 안정된 자리를 찾았다가 아니라 그 자리는 없어요. 머물 자리는 없어. 대신에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떠한 경계라도. 그게 내면적인 문제든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거기에 진짜 여여부동할 수 있느냐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지. 그러니까 구원이 따르는 공부를 해야지 직연만 밝아지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생사해탈을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의 어떤 주안점이고 관건이지. 그래서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체험만 해도 이거 막 무슨 말 하는지 막 풀어내고 막 그런 수도 있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막 지식 거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진짜 한 점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이것뿐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습관성이나 그 끄달림의 관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공부의 척도가 돼야 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정이에요. 남한테 인정받는 거는 쉬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건 어려워요. 그 부처님이 그 초기 그 경전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개성이 있거든요. 나는 이 팔상대에서 나온 마하구니를 항복했다는 건 자기를 정복했다고 봐요. 자기 정복. 자기를 항복시킨. 그렇게 진짜 고생 했잖아요. 진짜 막 거의 아사 직전에 갈 정도까지 이제 백가죽이 등까지 이게 고행사항 있잖아요. 난 그게 실제라고 봐요, 진짜. 거기 극한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서도 많이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은 탈락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누구나 그런 걸 또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분의 지혜를 얻고 자기 스스로 삶에서 구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안 돼. 그 색으로 보면 안 되고 소리로 들으려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인 거고 자세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삶을 떠나서 공부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따로 뭐 뭘 많이 진짜 아는 거 없습니다. 진짜.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저를 가르쳐주는 스승님 감사한 분인데 항상 우러러봤어요. 나보다 너무 아는 게 많고 힘도 저기 굳건하고 뭐 늘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항상 경애하는 마음으로. 근데 공부가 진정한 공부가 뭐냐면 아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다 비워지는 거예요. 다. 그럼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워지고 나면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알거든요. 왜? 허망한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알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알만한 게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공부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알려고 막 덤벼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는 쓰면 쓸수록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 쓰게 되니까 점점 이게 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그게 치매는 아니에요. 기억할 건 다 해요. 중요한 거는. 검사까지 했어. 아니에요. 초기에는 왜냐면 이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치매인가 느껴지는데.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여기 이렇게 그냥 그걸 보는 현상을 또 남아치도 또 그런 걸 좀 많이 탐을 냈는데 부기름은 헛건데 이런 생각. 그래서 점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등성이 구현된다 하거든요. 법은 법성이 등각이잖아, 등각. 평등성인데 예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스승님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 우리는 이렇게 받들어 봉한다 하잖아요. 그게 물론 그 지혜를 일깨워 주신 어떤 그 꿈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평등해요. 똑같아. 이게 진짜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똑같아. 이 지혜를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그분이 우리는 뭔가를 얻고 깨닫거나 막 자기 과시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높이 우월한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게 분별심이고 그게 마왕이거든요. 그걸 항복시켰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은 비굴해지지도 않고 우월해지지도 않아요.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남보다 못하지도 않고 남보다 우월해지지도 않아. 그냥 똑같아지는 마음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헐떡거리는 마음은 이게 조금 자제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게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하면서 쉬워지는 게 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게 쉬워지는 거구나. 찾고 구하는 마음이 이제 쉬워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체험을 해요. 체험. 찾을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만 지키게 받듭으면 되는데도 아직까지 큰 경계는 끌려가요. 그렇죠. 끌려가. 끌려갔다가 다시 바로. 오래 안 가요. 그때는 끌려갔으면 그놈을 죽고 대상을 쫓아서 길이 아니니 따지고 헤아리고 막 바쁘죠. 바쁘지 않죠. 그냥 알면은 그냥 또 멈춰지는 거예요. 혼자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법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드러나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뭐 있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 하락해서 아니고 자신이 그 맛을 좀 느끼는 그래. 맛이라 할까? 그럴 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한테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거지. 누구한테 너 부처님이 훌륭한 말씀했으니까 믿어야 돼. 위대한 존재니까 믿어야 돼. 그렇게 믿는 게 우리 인간은 믿음 그렇게 안 믿거든요.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고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믿음이 쌓인다는 것도 뭐냐면 자기한테서의 어떤 그 체득과 변화를 통해서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생성되는 거예요. 주입되는 게 아니고. 주입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체면과 같은 거예요. 마취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현혹되는 거지. 근데 진정한 믿음은 생성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 다음에 뭔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끄달리기도 해요.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어? 우리 통증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어떤 그런 어떤 번뇌의 잔재들이 남아서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막 정신없이 혼란스럽진 않아. 그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마음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 뭔가를 해결해야지. 막 우리 시끄럽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근데 불행한 일을 닥쳐도 그냥 거기에 있어요. 막 이것저것 두리번거리고 찾아 헤매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을 치유해줄 법을 찾는 게 아니라 법이 저절로 이것이 뭐도 상체기를 내고 이것이 저절로 치유를 하고 저절로 다 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 따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비유도 맞아요. 우리가 배우가 돼서 도를 깨치면 배우가 돼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어? 예전에는 우리는 연극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 외나무 다리에서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떻게 하면 해내야 될까 살아내야 될까 이 절박함 그게 매몰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연기자들 연기 잘하잖아요. 악역도 잘하고 선한 사람 역할도 잘하고 악한 연기도 잘하고. 근데 연기가 지나면 그 드라마 끝나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고 없지. 그런 식의 가벼움, 삶의 가벼움, 존재의 불안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맛을 보면서 해야 돼요. 맛을 보면서 하는 거지 알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맛보면서 그래서 맛을 봐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맛을 보면서 해야 된다. 맛을 보면서. 근데 이거다. 그 관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영상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차가 저기서 부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싹 이 자리에서 부웅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서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뚜렷이 이거는 이제 남한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고 둘이 아닌 것이지 뭐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 일체예요. 나와 일체. 그다음에 84쪽 볼게요. 23 좌주와의 대화. 어느 좌주가 방문하자 임재가 물었다. 좌주는 어떤 경론을 강의합니까? 좌주가 말했다. 저는 그저 백법론을 대강 익혔을 뿐입니다. 임재가 말했다. 한 사람은 삼승 12분교에 밝고 한 사람은 삼승 12분교에 박지 못하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좌주가 말했다. 밝으면 같겠지만 박지 못하면 다릅니다. 그때 낙보가 시자로 있었는데 임재 뒤에 서 있다가 말했다. 좌주여,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같으니 다르니 하고 말합니까? 이에 임재가 머리를 돌려 시자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자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임재가 좌주를 떠나보내고 돌아와 시자에게 물었다. 아까는 내가 나에게 고함을 질렀느냐? 시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재는 곧장 때렸다. 재밌죠? 좌주는 이제 경을 이렇게 강설하는 강의하시는 분을 좌주라 그러잖아요. 경을 이렇게 교학을 강의하시는 강사.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좌주라니까 이제 좌주는 그대는 어떤 경론을 강의합니까? 하니까 자주가 저는 그저 백법론을 대강 익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백법론은 유식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식의 가르침을 담은 게 저술인데 육아사지론 뭐 본지분에서 말하는 온갖 법의 이름과 수 가운데 백법을 간추려서 모은 거래요. 이게 세친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대요. 이 책은 유식계통의 문헌인데 백법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이제 유일한 문서라고 하네. 그러니까 유식학을 강의하고 있다. 유식 우리 있잖아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뭐 말라식, 아레아식 뭐 이렇게 하는 그 유식학이 있거든요. 그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원 전후경, 기원전 2세기경인가 1세기경인가 그 중도 사상이 이렇게 출현하고 그 다음에 한 5, 6세기 넘어가면서 유식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이론이죠. 근데 그 이론이 이제 백법론에 있는데 이걸 강의한다 하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묻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삼승 12분교에 밝고, 그러니까 삼승 12분교라는 거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삼승, 뭐 소승, 대승, 뭐 최상승,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승,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가르침에 밝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처님이 말한 모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한 모든 것에 다 통달했어, 다 밝아. 근데 또 한 사람은 그걸 밟지 못했어. 그럼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애원들 뭐 어디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대 맞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게 다 분별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같다, 다르다, 맞다, 틀리다, 이게 대표적인 고정관념이고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가 밝으면 같겠지만 밝지 못하면 다릅니다. 그럴듯하죠. 밝으면은 뭐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같겠지만 밝지 못하면 사실은 뭐 중생하고 부처가 다 다른 것이고 뭐 온갖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데, 이것도 분별이죠. 사실. 그래서 그 임재 스님은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밝으면은 뭐 진짜 뭐 밝고 어둡고 이런 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에서는 강사들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강의하시는 분이가 이제 이치적으로 이렇게 밝으면 같겠지만, 법에 밝으면 같겠지만, 왜냐하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같겠죠. 그죠? 밝는다는 거는 깨달음이 밝은 거거든요. 삼승 12분교에 밝는다는 건 이 말인 거예요. 왜 삼승 12분교라 하냐면 이 사람이 교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빗대서 얘기했지만 이 말인 거예요. 한 사람은 깨달았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으면, 깨달으면 마음법이 평등한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같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밝지 못하면 이게 다 차별 세계잖아요. 너 있고 나 있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벌써 이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같네, 틀리네, 밝대, 어둡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낙보라는 이제 시자가 딱 있다가 임재 뒤에 서 있다가 이제 코치해 준다고, 자주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같으니 다르니 하고 말합니까? 아니 여기에 뭐가 있다고 같냐 다르냐 밝다 어둡냐 이런 얘기하냐, 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임재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시자에 물었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시자가 악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다 쳐버린다 이거지. 맞다 틀리다 다 같다 뭐 밝다 어둡다 뭐 그러다 쳐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임재가 자주를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자한테 이제 묻는 거야. 아까는 네가 나에게 고함을 질렀느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자가 말했어. 임재이 고짝 들어.
아까 지 입으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목이 밝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갖다 다르니 말합니까? 해놓고는 네가 나한테 말했느냐? 네. 임재가 있다 이 말이야. 뭐 아무것도 없다고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응?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는 네가 나한테 말했느냐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로만 안 거지 완전 녹아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철저해져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 근데 이분이 낙보 원한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부구가라는 그 시를 지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이게 여러분도 이제 알아듣기가 이게 쉽게 이렇게 표현됐어요. 잘 보세요. 이분은 물과 물결, 거품과 물의 비유를 한 거예요. 법을. 낙보 원한 선사거든요. 이제 부구가인데 흐린 날에 비가 내려서 뜰에 고이니 물 위로 넘실넘실 거품이 이는구나. 거품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겨나니 연이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네. 우리 이 사바세계 일상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비유를 한 거예요. 시니까 흐린 날에 비가 내린데 물 위로 넘실넘실 거품이 일잖아요. 우리 이렇게 웅덩이 같은데 그 거품이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사라지고 나면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가 분별이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 사라지면 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이제 보통의 이게 우리 마음 세계의 일이라는 거죠. 연이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한다. 우리 그러잖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고민했다 저 고민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물이지. 거품이 물이지 거품을 떠난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빗방울에서 거품이 생겼는데 이제는 바람이 거품을 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구나. 인연이 일어나면 한 자극이 일어나면 거품이 일어나고 또 다른 자극이 일어나면 또 사라지고 물로 돌아가는구나. 거품과 물의 성품 다르지 않음을 모른 채 그 변화를 따라서 다르다고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삶이라는 생각, 죽음이라는 생각 다 여기서 일어난 똑같은 물일 뿐인데 삶이 다르고 죽음이 다르다는 그 거품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다 이 마음일 뿐인데 이 마음자리일 뿐인데 겉은 밝게 빛나고 안은 텅 비었으니 안팎이 영롱한 것이 보석 같구나. 겉은 밝게 빛나고 이 현상계는 찬란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의 본성은 텅 비었어. 이게 찬란하게 너무 이게 지금 찬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찬란하게 지금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성은 텅 비었다 이런 거예요. 안은 비었으니 안팎이 영롱한 것이 보석 같구나. 맑은 물결 위에서는 있는 듯 보이지만 물결을 보면 있는 듯 보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니 또 없는 것 같구나. 뭐 사라지고 나면 그 존재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유무와 동정의 일은 밝히기 어려워라. 형상이 없는 중에는 형상은 있구나. 형상이 없는 중에도 형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형상이 있고 이렇게 보면 형상이 없고 그게 한 덩어리인데 한 몸뚱이인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거예요. 거품이 물에서 생기는 줄 어찌 알았으랴. 생각이 이 마음 하나의 일인 줄 어찌 알았으랴. 물과 거품을 방편 삼아 나의 몸에 견주어 보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무아라고 하는 거는 그 나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공관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은 이 마음이고 거품은 이 몸뚱이라. 근데 그게 둘이 아니에요. 몸을 떠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떠난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둘 아닌 하나인데 겉으로 보면은 몸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본래 공하다 이건 거예요. 허망하게 모여 잠시 사람을 잃었구나. 허망하게 오온이 모여.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생각, 느낌, 그다음에 어떤 이
물질감, 욕구들, 그다음에 분별의식들, 감각의식, 감촉들, 느낌들, 냄새들 뭐 이런 것들 이래 어우러 가지고 잠시 지금 잠깐 분별할 때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태어날 때 몸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늙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라면. 근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잖아요. 진짜 좀 뭐랄까 무상합니다. 항상 하면 늙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공하다는 거를 밝게 보는 게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번뇌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오는 공하며 거품은 진실이 아님을 밝게 안다면,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진실이 아님을 밝게 본다면 본래 참됨을 밝게 볼 수 있으리라. 이분이 낙보 요 시자예요. 임재 스님한테 얻어맞은 시자가 나중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 시를 쓰신 거죠. 공부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원만하지 않아요. 난 그 석가모니도 그 보면은 법을 펴면서도 어느 그 장자의 집에 초대받거나 왕이 그 공양을 받아서 가면은 거의 잔치 같잖아요. 막 뭔가 뭐 음악도 나오고 음식도 막 넘치고 사람들도 와글와글하고 그러면 거기 있다가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숲에 앉아 있는다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흔들려요. 만약에 진짜 흔들리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석가모니도 그런 모습을 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그래서 무슨 유여열반이니 무여열반이니 말이 나온 것도 뭐 열반이라는 게 뭐 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습관성에 조복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하다 보면 이게 가벼워지고 나아지고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하는 변화가 옵니다. 하여튼 딴 데 없어요. 다 자기 이 마음짜리 하나뿐입니다. 진실은 그래요.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